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는 해상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되게 발달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또한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파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독신의 문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또 예배시 예절에 대한 문제, 성만천 질서에 대한 문제, 또한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바울의 진단, 처방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러 문제 중 오늘 본문은요, 결혼에 대하여 질문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느냐, 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냐, 이혼과 재혼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환경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아주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이방 도시 중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소문이 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인 매춘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곳이었죠. 이러한 문화는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요, 어떤 이들은 근친상간, 또 종교적 매춘을 정당화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그 당시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적인 기준과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요, 결혼에 있어서도 성생활을 삼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가 모두 죄악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순결을 위해서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끝내는 갈라서든지 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7장에서요, 결혼과 성생활에 대해서, 또한 방종과 율법주의, 방탕과 금욕주의라는 두 가지 아주 양극단에 달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과 성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린다면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설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기준으로는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저 가까이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요,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성적인 관계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저 부부 사이에, 결혼한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멀리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방종과 방탕의 모습이 있었던 성문화 속에서 음행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결혼과 부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음행을 피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부부가 서로의 몸을 각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 상대방에 대한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혼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런 일치감이 더 이상 두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성적인 주도권은 무엇보다 상대방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요. 또 상대방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도 만족을 채워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모습입니다. 부부가 한쪽만 의무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자에 대한 의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남녀가 동등하게 의무를 취하는 것은요, 그 예전 랍비적 유대교나 또한 스토아 철학의 금욕주의에서도 발견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인간관계에서 올 수 있는 음행이 갖고 있는 위험성, 또한 방종과 방탕할 수 있는 본성과 환경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이는요, 부부관계 또는 더 나아가서 가정, 곧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부, 가정은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부부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가정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이 잘 이루어져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기준으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방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속여서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방, 말 그대로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방을 나눠 쓰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할 틈,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부부가 합의상 절제 기간은 가져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부가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 먼저 자기의 필요성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를 돌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감에 있어서도 먼저 부부의 의미를 다하면서 동시에 부부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다 진전을 이루도록 함께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생활 하려는 시간은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독신인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명처럼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가정을 이루면서도 또한 부부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금욕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바울의 말씀은 분명히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음행이라는 그런 불법적인 타락의 길로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부부생활 또한 가정생활이 배우자가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다른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함께하는 삶에 대한 유익과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서는요,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사는 것 또한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말하는 독신주의 또한 비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환란이 임박했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의 외형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은 7장의 후반 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또한 음행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다면 종말이 가까우니 굳이 결혼까지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더욱 전진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에서는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방종과 방탕의 환경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결혼의 관계 또한 부부의 관계라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했듯이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부부 또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요. 부부라는
또한 가정이라는 더욱 더 단단해지는 사랑으로 여러 유혹들을 이겨내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의 관계 또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있어야, 생기가 있어야, 사랑이 넘쳐야 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꼭 우리의 부부 생활 또한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위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충실한 일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또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 가정을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져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어떠한 삶의 형태로도 살아가든지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정결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염려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원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과 그 가정에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을 40여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나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